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워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비로이 교회를 이끌어 주신 주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네, 오늘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제가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랑 서로 해보라고 막 시켰을 겁니다. 옆에 귀도 좀 막고 침 태태 발라가지고 혀에다 손도 대보고, 그렇죠? 하늘을 우러렀다가 한숨 확 내쉬고 서로에게 파타 라고 막 깔깔거리고 좋아해요. 네. 어제 어린이 미사 때 좀 해봤더니 좋아하더라고요. 하여튼 오늘 복음 속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아주 잘 관찰하고 묵상해야 하는 모습들입니다. 굉장히 숨겨져 있어요. 우리 이 시대에요.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달라고 하시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냥 손을 얹어주실 수도 있었고, 또 그냥 열려라 한마디로도 열어주실 수 있었죠. 아무튼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다 하실 수 있었지만 당신만의 어떤 특별한 행위들을 지금 하고 계세요. 굉장히 섬세하고 친밀하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당황하지 않도록, 그리고 당신의 어떤 행위의 모든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천천히 다가가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묵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여기 계신 분 각자 있잖아요. 각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고 알아듣기 쉬운 방식으로 다가서신다는 얘기예요. 다 똑같이 다가서시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맞춰서 섬세하게 다가가신다. 그걸 우리가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볼 건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따로 데리고 나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치유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죠? 그렇게 한다면 아마 오히려 예수님은 더 많이 유명해지셨을 거예요. 야, 이렇게 하니까 그냥 확 낫더라. 더 크게 복음을 성공하실 수도 있으셨어요. 근데 굳이 따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온유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까 예수님의 사랑은 화려하지 않고요, 거만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아요. 아주 조용하게 그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아무튼 이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묵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의 기도, 피정의 상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로 떨어지고, 그죠? 내가 늘 살던 공간에서 따로 떨어져서 귀를 막고 입을 막고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성령을 청하면서 변화되는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대목이지만, 저는 좀 더 깊은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귀를 이렇게 만지시고 침을 발라서 혀를 만지세요. 여러분 같으면 만지고 싶으세요? 아마 그 시대는 더 만지기 싫었을 겁니다. 누가 병든 사람의 몸을 만집니까? 누가 병든 귀에 손을 넣고 싶어 하겠어요? 균이라도 있지 않을까? 부정타진 않을까? 그 혀를 누가 만지겠어요? 예? 나도 말을 더듬게 되진 않을까? 어떤 그 두려움 속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만지고 싶어 하지 않은 그 귀와 손에 당신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손가락을 대시는 거예요. 여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 사랑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은 장소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죠. 그죠?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은 곳에서 시작된 그 사랑, 아무도 만지고 싶어 하지 않은 그것들을 만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식사하시고 사랑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도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사랑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하자면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고 한숨을 내쉬시는데, 벌써 이때 예수님은 하늘을 자신이 당신께서 돌아가야 할 곳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을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청하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키면서 그에게 성령을 불어넣는 겁니다. 한숨을 내쉬면서. 말하자면 성령을 불어넣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제 견진성사도 했지만 한 사람을 새롭게 창조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렇게 에파타, 열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귀와 입을 열어주시고 닫혀진 마음까지도 열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열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 닫힌 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뭐가 닫혀 있어요? 이웃을 향한 마음, 하느님을 향한 사랑, 그렇죠?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죠, 그죠? 그리고 하느님의 복음이 여러분의 귀에 들어갑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걸 다 열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 들이닥치실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이 기적이 반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하시죠? 열리기 원하시죠? 그죠? 네. 우리는 대부분 닫혀 있어요. 의심, 상처, 두려움 속에서 꽉 닫고 삽니다. 난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난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거야. 난 더 이상 실패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닫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움, 상처 모두 치유해 주고 싶어 하시죠. 그리고 지금 온 세상이 고통 중에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이웃과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귀머거립니다. 그리고 이웃과 세상의 고통에 벙어립니다. 듣지도 못하고 무감각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닫혀 있는지, 뭐가 꽁꽁 싸매고 있는지가 드러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이기심이에요. 나만 알고, 그렇죠? 그 완고함이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노크하시지만 들어오지 마세요, 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닫혀진 채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마음에 노크를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렇죠? 부활 때도 생각나지 않으세요? 성령이 들이닥치자 방문을 열고 나갑니다. 그렇죠? 우린 겁쟁이여서 못 나가지만 성령이 들이닥치면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왜 귀머거리고 벙어릴까요? 그 원인은 뭘까요? 사실은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끝까지 잡고 있는 한, 우리가 끝까지 구원을 거부하는 한, 우리가 끝까지 그 자비에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는 한, 우리는 죄 속에 사로잡혀서 귀머거리, 벙어리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느님의 목소리와 이웃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지금 원하시고 계세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의 언어, 그렇죠? 치유의 언어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귀가 먹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가까운 배우자의 목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서로 말이 통하세요? 배우자의 목소리도 듣지 못해요. 자녀의 목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우린 귀가 먹었습니다. 열어야 되고요. 우린 사랑의 언어도 잊어버렸어요. 나는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서로에게 상처 주잖아요. 말을 더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없이 하느님의 언어와 기도로 하느님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배우고 그것을 내뱉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튼 열려라 에파타라고 하시죠. 곧바로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에게 치유 이상의 것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정말 제가 지금 강론 중에 말씀드린 대로 다 열어주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치유만 받고 싶었던 거예요. 일상만 회복하고 잘 들리네? 이제 말할 수 있게 됐네? 여기에 머물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머무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야, 예수님이 오셨어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오해할까요? 그냥 치유해주는 사람, 그죠? 그냥 치유해주고 원하는 것 주는 마법사? 야, 거기 가서 기도하면 다 주신대더라. 그럼 건강도 주고 성공도 주고 배고픈 것도 먹여준대더라. 그냥 이렇게 시시한 분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그 사람의 입을 다물게 시키신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시시하신 분 아닙니다. 그죠? 그냥 건강만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오신 분인데, 외적으로 드러나는 육체적인 치유만을 바란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시시한 분으로 만드는 것이겠죠. 아무튼 마지막에 사람들이 놀라서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이게 보신이 좋았다는 어떤 창조, 그분이 오셨다는 걸 상징하기도 하고요. 귀 먹은 이들이 듣게 하시고 말 못한 이들이 말하게 하시는구나. 이건 오늘 1독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약속하신 분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아무튼 우리는 오늘 체크해 봐야 돼요. 우리 과연 열려 있는가? 아까처럼 닫혀 있는 건 아닌가? 의심, 상처, 두려움으로 닫혀 있진 않은가? 나는 이웃에게 사랑으로 열려 있는가? 혹시 무관심과 무능력 안에 주저앉아 있진 않은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는가? 혹시 그냥 불평하고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고 나한테는 해주는 게 없어 라고 생각하는 눈먼 사람은 아닌가?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리고 있는가? 알리고 계세요? 뭘 알리고 계세요?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관심, 이웃에 대한 험담만 전하고 있진 않은가? 혹시 시시한 예수님조차 알리고 있지 않은 말 더듬는 이로 남아있진 않은가? 돌아보면서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열려서 하느님을 활짝 받아들일 수 있는 오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